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는 오늘 2000년 교회사 동안에 가장 바보스러운 삶을 산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놀라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혈통을 가진 사람도 갖기가 쉽지 않은 초엘리트들만 갖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아마 부모님 세대 때 로마 당국에 크게 기여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요즘으로 치면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를 하는 아주 그렇게 좋은 학문적 배경에서 공부도 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였고, 또 사회적으로는 공회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도 했고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도 부족함이 없고 본인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강하게 만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를 몰랐어요. 오히려 잘못된 이단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도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서대반이라는 안수집사, 성령 충만하여서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 서대반이라는 안수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당국자에게 권리를 이양받아서 시리아의 다메섹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란 수도죠. 그곳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아오기 위해서 그곳을 이렇게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노상에서 대낮인데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강하게 비추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그 빛을 체험을 하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땅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엔카운터, 만남이 있게 된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사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잖아요. 그가 핍박한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나를 핍박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홀대하고 어렵게 하고 또 축복하지 않고 공공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몰리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를 가벼이 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규모가 좀 작은 교회들도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신길 가족들도 그렇고, 그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를 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깎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성가대는. 그 교인들이 잘 은혜 받으면 또 이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선교하고,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참, 이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 커피가 2,900원밖에 안 해요. 그 10원도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돈 없어요. 전부 다 남은 금액은 선교 구제하잖아요. 근데 2,900인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어디 여전대하고 저 갔더니 7,000원짜리 커피를, 밖에서 우리 수양에 갔더니 7,000원짜리 커피를요. 이걸 그냥 맛있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거보다 안 맛있더만 내가 보니까. 비싸다고 안 해, 비싸더라고요. 한 사람도 비싸다고 안 해. 맛있어요. 근데 교회 커피는 2,900원이 비싸요? 나 맛이 없으면 안 받아요. 우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제일 큰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하고 다 대결해서 제일 맛있는 1등 된 걸 딱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귀하고, 또 집에 있는 내 가족이 더 귀한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가족은 더 가벼이 되잖아요. 내 아내가 최고고요, 내 남편이 최고고, 지금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내 자녀가 최고고. 근데 괜히 교회 집에 가면 이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내 가족이 이렇게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내하고 딱 손만 잡아도 그냥 지금도 전기가 와요. 내 아내. 아내가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귀한 가족. 그리고 우리 신길 가족들이 지금 한 가족, 천국 가서까지 살 가족인데 이게 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야기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축복하고 남 잘 되면 더 좋아야 됩니다. 잘 되면. 근데 어떤 집사님 자녀가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는요, 전교 1등 하는 애도 있고 전교 뒤에서 노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뒤에서 노는 애는 실패자냐? 그거는 학교 공부는 그래도 나중에 그 애가 큰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전교 1등한 집사님이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아세요. 그래,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요,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하다 만나보니까요, 1시간 후에 다 퍼졌어요. 다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거 뭐 감사하죠. 그게 뭐 탓할 겁니까? 자식 자랑할 일 있으면 해야죠. 좋은 일은 나눠야죠. 근데 문제는 왜 그걸 안 나누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나누면 질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저쪽 집에 아이가 전교 1등인데 자기 집에는 중간부터 또 못할 거라 막 집에 가서 애들 막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교회 다니는 우리 교우들 서로 잘 되게 해주고요, 서로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낮추는 게 그게 저주예요, 저주.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다 그래버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면 뭐예요? 예수님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이 이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쩔지를,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누군가가 부족하게 보이고요, 내 자식이 부족하게 보이고, 내 배우자가 부족하게 보이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우가 좀 여러분 눈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여도 주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저도 우리 청소년 집회 때는 많이 나누잖아요. 나는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진짜 그 흔한 임원도 하나 못 해봤어요.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흔한 임원 하나 못 해봤다고요. 그 회장, 부회장, 뭐 팀장, 뭐 회장 맡으라면 이러면 안 맡고 그러죠. 내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맡겠어요, 사실.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팀장, 팀회장인데. 아유, 나 참,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팀장 안 하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맡고 싶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안 시켜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기가 빠져가지고요,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저게 사람 노릇도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추천도 안 해주고 뽑아주지 않아요. 회장도 못하고 부회장도 못하고 총무도 못하고 서기도 못하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체험하니까 주님이 이제 부르신 겁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순종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피곤하네.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서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믿음으로 또 사모하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의 선택, 순간순간 두 갈래 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다 갖춘 환경, 부러울 것이 없는 이 환경에 살았던 그가 지금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이제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 그 앞에는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 보니까 12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큰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부를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크고 주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 속에는 여러 번 옥에 갇히고요, 두 번째는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여러 번 또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는데, 여기 40이 하나 감한매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죄를 줄 때 그런 매입니다. 채찍인데, 신명기 25장 1절 3절에 40대를 사람을 때려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은 로마의 이 죄인을 매질하는 형태인데, 채찍 끝에 납을 매달아 치는 무서운 형태입니다. 채찍에 납을 매달아서 치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졌는데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살아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5절과 9절에 보면 또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합니다. 한 번은요, 미항에서 멜리데 섬, 요즘으로 하면 몰타 공화국이 있는 데죠. 800km를 열나흘 동안 그 바다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리케인 강풍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중노동을 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왜 바울은 다 갖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를 사람이 없는 그 환경을 내놓고 이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이게 로마 시민권 그게 표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맞지를 않아요. 재판의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매를 맞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딱 한 번 로마 시민권을 씁니다. 그것도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고요. 그 외에는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습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그 권위, 힘을 가지고 그것을 앞장서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내가 화려했던 과거의 무슨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할 것 같죠. 바꿔 말할게요.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전도하면 한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믿음의 길, 또 주의 길, 희생의 길, 또 순종의 길,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음으로 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빌립보 감옥도 가고 로마 감옥도 가고,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내려놓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세상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주를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데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기껏 우리가 세상의 것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바울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요, 첫 번째, 주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체험함으로 삶의 우선순위에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식은 지식인데 안다는 게 뭐예요? 체험적 알매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주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 생명을 경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은 사람은요, 그냥 성전물을 놨으면 세상에 부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고관대작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귀 공명이 부럽지가 않아요. 주시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지만 그렇지 않아도 부러운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있는 우리가 제일 부유한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Knowing about Jesus가 아니에요. Knowing Jesus라고요.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철학이 바뀔 수밖에 없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좋던, 그전에 붙들고 그전에 그것이 나의 의라 생각했던 그 세상적 환경 배경을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러브십니다. 러브시. 똥으로 여긴다래요. 똥.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이 계급, 세상 계급장이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예수 생명을 다 읽겠습니다.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상하고 풍성했기에 이전의 모든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 무익함,
그거로 여겨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고. 다시 태어나도. 세 번째요, 이전의 현세적 배경의 화려함을 해와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는 것을 그것들이 방해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화려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원 제가 하기가 10개가 있고 대단한 뭐 있으면 그것이 목회하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어쩌면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다. 해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를 갖게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뭐 이 종교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내가 흠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수준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이 배경이 아니라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희생해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의가 주어진 의. 내가 가진 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는 예수 오직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이 목사야, 네가 좀 성경도 많이 보고 이번 주 많이 기도했지? 이번 주 네가 열심히 잘 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의롭게 볼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야 참 공부도 많이 했네. 너 참 뭐 많이 했네.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거는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조건 화려함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대단했다야, 나는 이런 문화, 이런 학문도 갖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네 번째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경험하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을 삶의 우선적 방향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적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서 죽는 것은 뭐 육신의 목숨을 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그 내 자아, 그것을 붙들고 사고 싶고 그것을 내 배경으로 삼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장 살아왔던 그 내 자아, 그쪽을 따르고 싶은 그것으로부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no cross, no resurrection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사람이요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던 이것을 딱 내려놓는, 이것이 깨어지는, 이것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 죽는 과정이 있어야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아이들하고 막 같이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애들이 설교 안 들으려고 작정 오는 애들입니다. 입 하나 뻥끗 안 들고 찬양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근데 참 신기하거든요. 저도 첫 집회 오기 전에 막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럽니다. 근데 쫙 기도하고 딱 서면 그때부터 이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애들도 2시간 설교 듣잖아.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1%도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사실은. 제 능력을 제가 가진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냥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요즘요 사람만 적다고 지금 교회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적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왜 깜보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좀 아무것도 아니거든. 니나 나나 뭐 별 것도 없어요. 괜히 위선자이기도 하고 뭐 척하는 것 뿐이지 뭐 네 삶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데 뭐 가짜인데 뭐 가짜.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뭘 지금 바꿨어요?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뭐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 삼고 있냐고요. 5번째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응답의 삶 뒤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삶의 표대로 삼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도교육감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없어. 다 바래져서 없어요. 이사 몇 번 가니까 없어졌더라고. 그래도 그 상 받는데 교장선생님 앞에 받고 교육감 상 받고 그때 얼마나 마음에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천군 천사가 막 기뻐해 주고요.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자기 의로 여기는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I have lost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마지막 절 8절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for the gospel of Jesus,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I have lost all things. 그리고 뭐예요? 배설물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러비시로 있다. 동으로 있다. 동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영혼군을 위해 상실한 것, 고난의 대가가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고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13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우리는 맨날 과거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그런데 주님의 상급을 바라본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현재의 상황의 결과로 인한 자기 만족과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실 바울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내가 이루거나 얻은 것이 없다. 오직 뭐예요?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겠죠. 저도 뭐 청소년 집회 머리하고 뭐 이런 사역하고 뭐 그러자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딱 끝내버리고, 그리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프레스 온. 자기를 그냥 팍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뭘 향해서?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상급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는 계속 자기를 프레스한다는 거예요. 야, 거기를 가야지. 계속 달려가야지. 거기를 달려가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MZ세대들이 자주 쓰잖아요. 이 소확행은요,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이게 만족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그런 태도. 근데 여러분, 이게 30, 40대 세대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님들도 저기 한 30명 되잖아요. 이렇게 저도 참 노력을 해요. 잘 섬기려고. 그냥 행사 끝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쉬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또 모셔요. 이미 또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소확행, 그냥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 속에 행복을, 저는 그걸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사실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요즘 젊은 세대가 소확행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힘들면 그냥 직장 그만두고 또 좀 시력을 몇 개월 받다가 다시 좀 뭐 찾아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까? 끝까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집에서 잠도 안 잤어요. 저도 성전 건축을 전임 목회자 할 때 9개월을 제가 잠을 안 잤어요. 집에서 안 잤어요. 그리고 그 냉방에 그 성전 건축 딱 마무리하고 마지막 입당하는 전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교육자들이 함께 철회를 안 해주더라고. 나 거기, 그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다 괜찮은 친구 있어요. 서산에 제가 목회할 때는 서산교회 부교육자들이 성결교단의 삼성이라고 했어요. 레알이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 또 우리 신길교회 부교육자들이 성결교단의 또 삼성이라고, 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했는데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집합했어요. 왜냐하면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는 우리 한 주간은 다 같이 합시다. 철회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까지 하고 샤워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사역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9개월 했거든요. 그 마지막 한 주간 하루, 그 마지막 한 주간도 기도하고 자더라고. 막 이불을 이만큼 가져와서 그냥. 근데 이해하죠. 우리 세대하고 다르니까. 장의성도 있고 진취성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상급받는 길은요, 이 땅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희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희생하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요. 왜? 방해꾼들이 들어오니까 밖에서 노상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52일 만에, 몇 년이 돼도 안 될 거라고 다 비웃었는데 52일 만에 그걸 이뤘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가 되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잃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다 내가 갖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